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교과 공부를 한 지도 벌써 꽤 많이 흘러서 오늘 이제 11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요? 그런데 이번 11과 우리가 공부하면서 총 주제가 성경 해석하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떻게 할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도 네. 몰랐던 걸 알아가니까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몰랐던 거 알아가니까. 네. 혹시 장로님 어땠었어요? 우리가 뭐 어렵다고 이건 꼭 또 배워야 될 배워야 가장 될 거고. 중요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네. 꼭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성경 해석하기란 것이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네. 어디서 가르치는 과목인가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주제를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 그 성경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예를 들어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슬람이 또 믿고 유대교도 그것을 믿잖아요. 또 기독교도 모세오경을 믿잖아요. 똑같은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해석에 따라서 유대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이슬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해석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공부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유. 아마 대부분 다 방송 처음 촬영하시잖아요. 네. 처음 촬영부터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너무 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1과의 성경과 예언 본문을 오미 지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2300주야 참 대단히 유명한 예언이죠. 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보면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머니는 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은 또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2300주야의 예언은 교회를 위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떤 그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그래서 2300년의 예언을 한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예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뭐 역사도 있고 구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특별히 예언은 왜 중요하다? 이렇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언은 성경 전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요. 여기 구속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이 역사도 사실 예언이 성취돼서 역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보면 참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언이 없다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는데 미리 말씀도 안 주시고 이루실 분은 그렇죠.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이 없다면 우리가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이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갈 없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등불과 같다는 그랬어요. 이런 어두운 말씀 밤에. 있네, 그죠? 예. 예언은 특별히
등불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밤을 걸어갈 때 아무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빛을 주신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교과를 살피면서 이제 성경과 예언인데 핵심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해석할 때 보면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집을 하나 짓더라도 보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뭐 네. 나무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뭐 조립수로 할 것인지, 어떤 이제 건축 원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언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집사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석 방법에는요. 과거주의, 미래주의, 영예주의, 역사주의가 있지만 역사주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역사주의를 채택해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역사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네, 네. 그 이유 간 하나가 종교 개혁자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예언에 이제 그 다니엘서도 보면 각 제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세계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쭉 훑어 따라오다 보니까 중세 암흑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교황권이 나오고, 네.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오게 돼서 마침내 종교 개혁이 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많은 해석 원칙 가운데 대부분은 뭐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채택하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네. 네, 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이 원칙 가운데 특별히 어떤 원칙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집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그 연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원칙. 네, 예, 연일 예. 원칙. 숫자가 좀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네, 이렇게 네, 읽다 네, 보면 그렇죠. 네. 그 에스겔서 4장 6절에 이제 일이 1년이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문자적으로 그 해의 하루 이 표현을 이와 비슷한 또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제 준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와 비교할 수 이제 있는데요. 또 이 진술들에서 예언 계산의 척도에 대한 첫 암시가 또 발견됐는데요. 그 후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네. 또 한때와 두 때와 반때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 같은 그런 중대한 시간 예언들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연일 네. 원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데이 이어 프린시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2,300주야 이렇게 하면 2,300이 밤낮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하루 계산 2,301인데 1년으로 계산한다면 연으로 계산하면 2,300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엄청 긴 기간이죠. 예, 기간인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연일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사님 조금 더 한번 보충 네, 설명해 이제 보세요. 성경에도 그 이제 내가 내게 40일로 네.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라는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중세 암흑기가 네. 1260일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로 계산한다면 불과 뭐 3년 반? 3년 반. 네, 네, 개월수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42달? 42달 정도. 네, 네. 42개월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또 2300주야는 고작 또 이렇게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뭐 6년 3개월 정도? 하루를 이제 적용한다면 6년 3개월 예, 정도. 네. 이 예언에 등장하는 또 그 국가들이 400년 한 500년 이상 존속하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네. 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주의를 쭉 채택하다 보면 보통 이제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네. 쭉 넘어오면서 보통 몇백 년씩 존속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불과 3년 뭐 맞아. 그죠? 6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네.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연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그 얘기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중세 암흑기를 1260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1261. 그죠? 1261. 그렇죠. 그러니까 1261. 근데 그 표현법이 몇 가지겠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표현법이. 표현법 3년 반, 3년 반. 42달. 42달. 그러니까 한때, 두때, 한때, 반때, 두때, 반때. 42달. 네. 1261. 네, 네. 근데 왜 세 가지 표현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 세 가지 표현이 좀 공부했는데 지워졌네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 기간이 사실 핍박받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핍박받는 사람에게 1260년 하면 더 길게 보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끔찍하겠어요. 길어 보이니까 예, 예, 예. 한때, 두때, 반때야. 아, 이거밖에 안 돼. 42달이야. 맞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어떤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 예언에 나타난 표상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예언은 상징과 표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죠. 예, 물어볼 분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머뭇거림이 없으시네요. 특별히 또 바다는 많은 사람, 네, 많은 사람들. 많은 예, 사람. 바람은 인산이네. 또 전쟁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전쟁. 예, 그걸 보면은 이 그 표상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표상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 표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상을 사용했는가 하면 각 시대의 성도들이 산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런 표상을 사용함으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표상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네로의 이름을 쓴다든지 성경에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 남아남지 못하겠죠. 자기 이름이 나쁘게 이렇게 기록됐다면 아예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밀 언어를 사용하신다. 성경을 보호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그렇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파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 해석, 예언 해석에서 아까 역사주의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역사주의. 네. 근데 역사주의가 있다면 또 다른 해석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언 해석에서 역사주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해석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고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좀 파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네 개가 보면 과거주의, 그 다음에 과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미래. 있죠. 미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영해주의라고. 영해주의. 그 다음에 역사주의. 역사주의 이 네 가지 있는데 우리 오미 지사님 혹시 두 가지 그죠? 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십시오. 제가 그 과거주의란 이제 어떤 것인가 했는데 그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은 BC 2세기로 마감된다는 주장이고요. 그게, 과거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BC BC 2세기로 2세기로 거의 모든 게 마감이 된다. 그냥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건가 그 봐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그렇죠. 2세기니까 네, 그죠? 네. BC 2세기 다니엘 전에. 예언이 모든 내용이. 네. 참 그러니까 어처구니 예수님 태어나기 없어요. 전에 다 이미 해결돼 버린 거다. 끝난 거다. 네. 예. 그냥 종료돼 버리는. 그러면 뭐 네, 그런 중세 아무기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다니엘서 예언들은 역사적 순서로 시작하지만 주요 성취의 대부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7년. 네. 그럼 또 미래주의는 또 저 예수님 재림 전으로 밀어버리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 전 7년, 그죠? 7년. 네, 그 마지막 때에 7년이잖아요.
7년 그 대환란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7년 7년 대환란 무슨 뭐 휴거 얘기하고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뭐 기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밀 휴거 그 다 지금 그게 나오잖아요. 요즘.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성서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통치하면서 또 성도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또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막 건축 중건하고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휴거 같은 것도 보면 이중 이제 재림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비밀스럽게 먼저 데려가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화시켜서 그 사람들 또 다시 데려가려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2번씩이나 오히려 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사실은 그 70주야를 들어보셨죠. 네, 네. 70주.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이니까 70 곱하기 한 7 하면 490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년을 원칙을 정하면 490년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6일에와 그다음 60일의 후에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일어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69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BC 457년부터 쭉 계산하면 정확하게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메시아, 마시아 이렇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일어나 가지고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하잖아요. 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3년 반 동안은 제 아들이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토탈 7년 동안을 메시아가 봉사한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AD 27년에 침례받고 30년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다음에 다시 34년에 서대반이 순교함으로 그 복음이 70일가 이제 찼잖아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전달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면서 네. 선택받은 유대 민족은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메시아가 했던 이 제자들이 했던 7년이란 기간을 미래 사건을 밀어버린 거예요. 아, 미래다. 예, 미래로. 예, 이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래주의도 참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다음 우리 이제 나머지 2개를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영예주의랑 역사주의. 역사주의가 있어요. 네. 영예주의는 좀 생소하죠? 네. 네.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 우화적으로 해석한다. 아, 이 네. 해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라는 해석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그 영예주의란 참 생소해요, 목사님.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예주의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바른 것 같고 옳은 진리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해석할 때 보면 네네.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네. 이제 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뜻을 정해서.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죠? 그쵸. 금신상에게 막 이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절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또 말해주는 거지만 그러나 2장에 보면 금신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표범으로 이제 뭐 나온 이제 맹수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상징적인.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언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예주의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네, 모든 것을.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예. 그뭐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굉장히 아, 많겠네요. 많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되죠. 죽으면 바로 네. 천국 네. 간다 이런 건 또 다 거기에 속하나요? 영예주의로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가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비유풀이를 하는데 신천지는 성경을 갖다 전부 다 비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비유를 풀어요. 탁탁탁 맞춥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짜맞추는. 비유풀이를 하는데 좀 그런 쪽에 비슷한 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경을 역사적인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네. 구분해서 해야 된다. 네. 자, 그다음 역사주의를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서의 예언들의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연속적 역사적인 견해라고도 부릅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이제 연속적 역사적인 견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되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은 이미 흘러간 시간, 네. 또 지금 있는 시간, 네. 또 미래에 있는 시간. 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를 쫙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 해석 위에서 되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이죠. 네, 저희들은 역사주의를 믿어야 그렇습니다. 되지요. 예, 우리는 네. 이제 역사주의를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뭐 네. 루터라든지 칼빈, 뭐 그다음에 왈덴스인들, 잉글리 다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역사주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그러면 예,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게 되는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당연하죠. 그 한번 야, 궁금하죠. 장로님이 네. 장로님께서 한번 좀 그 궁금한 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예, 그 예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사제 니베라와 알카자는 예언서의 적그리스도 로마 교황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새롭게 창출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의 그 예언 해석법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예. 니베라. 예, 우리가 그 예수의 사제네, 그죠? 리베라, 알카자. 이분들은 좀 우리가 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목적이 뭔가 하면 로마 적그리스도 로마 교황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미래 과거주의 해버리면 과거에 했으니까 중세 함께 사라지는 거고 미래주의 해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역사주의를 할 때만 쭉 가다 보니까 중세기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율법을 없애고 그 바꾸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펴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있게 된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알카자의 과거주의를 조금 더 한번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이름도 알카자 하니까 예. 우리나라 낱말에 그 아칸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예, 여기 그 알카자의 과거주의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알카자는 40년 연구 끝에 연구도 오래 했어요. 예, 900페이지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예. 이 책에서 그는 적 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작은 뿔을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적용함으로 중세 로마 교회 교황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말도 잘 안 돼요, 이름이.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과거주의 해석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네로 황제라고 얘기도 했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앙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그 모독을 많이 했거든요. 성진에 와서 막 제단 위에 돼지 피를 막 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적용을 했군요. 뭐다 뒤집어 씌웠는지 참. 자, 그 다음에 예. 오미수사님은 미래주의를 한번 좀 조금 더 설명해 리베라 이제 보세요. 미래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의 리베라 1500년 시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 500페이지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임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인했죠. 그는 이제 미래주의를 주장하면서 재림 직전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1500년 당시 사람인데 네네. 이 두 분 다가 그죠? 네네. 1500년 당시의 사람인데 그들이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적어도 몇백 페이지 그죠? 여기 보면 뭐 900페이지. 맞아. 알카자는 900페이지. 그러니까 리베라는 리베라는 500 500페이지. 페이지. 이분들 네. 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래주의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그 얘기. 이런 일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또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악의 제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악의 제국 이런 악의 표현을. 제국.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면서 그 당시 그러한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또 떠나갔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성서적이지 않고 네네. 지금도 우리가 역사주의를 채택해야만 맞아요. 이 모든 정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대로 뒤를 따라서 이 역사주의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예언 해석에 있어서 4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됐네요.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생소하지만 많이 또 네, 그렇죠.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유익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주의도 이렇게 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제 이런 우린 분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싶네요. 일반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들을 이제 그러니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교육시키니까 사람들이 쇠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신학교에서 목사들 계속 이렇게 배워서 배출해내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너무 보면 이게 안타깝네요. 목사님 사단의 계략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단이 거기에 그렇죠. 뭐 분명히 결론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네. 우리가 또 역사주의를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멘. 오늘 공부한 교과에 대한 핵심을 우리 김원영 집사님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2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올바른 예언 해석 원칙에는 연일 원칙, 역사주의 원칙, 표상적 의미를 적용 이해해야 합니다. 네. 둘째, 역사주의 원칙을 적용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 핵심만 말씀 잘해주신 것 네.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석 원칙에는 연일 원칙, 그 다음에 역사주의 원칙, 그 다음에 표상적 의미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역사주의를 채택하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 예. 소감 한마디 좀 예. 해봅시다. 예. 우리는 그냥 예언이 중요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네. 또 그 예언이 아무리 중요해도 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엉뚱한 길, 맞습니다. 예, 엉뚱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가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는, 예, 어떤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늘이 그런 나라인지.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언 중요하고 해석을 바로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백성으로 정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짜 소망 가운데 두는 그러한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께서 좋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치면서 정말 예언도 우리 주신 이 축복인데 우리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길을 따라서 역사주의를 채택하고 네. 예, 연립 원칙을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상징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좋은 공부 감사드리고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네. 다음 주에는 성경 해석학 12과 우리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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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